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여러분, 그 창조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예요. 다시 말하면 빌립 보고 네가 홀로 떡을 사서 먹이라는 것이 아니고, 빌립 보고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하자예요.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어디서, 그 어디서라는 말은 어떻게 비밀을 함께 누리고 있는데, 그 방법이 누구냐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근거가 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거가 돼서 그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참된 비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어렵다고 느끼는 것, 힘들다고 느끼는 것, 신앙의 공감이, 그 신앙의 수고함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뭘 잃어버려서 그러냐면 우리가를 놓쳐서 그래요.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놓쳐서 그래요. 이 우리가를 놓치면 누구만 남죠? 나만 남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깨닫는 것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살 때, 왕궁에서 살 때 나는 할 수 있다 했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그렇지만 그가 뭘 깨닫냐면 나는 할 수 없다를 깨달아요. 미디안 40년 동안 그런 철저하게 훈련받고 다르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의 삶은, 그의 삶에서 뭐가 증거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비밀을 누리고 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다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이 하신다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요.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 비밀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우리를 죄와 저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성삼위 하나님 그 일에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의 유일하심과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오늘 저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일 속에 우리를 불러내셔서 저와 여러분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중요한 비밀이 보여지고 발견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보여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지가 보여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목적지를 모르면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세우고 간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목적지를 바로 깨닫고 그 안에 그 은혜의 비밀을 누리고 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어디서라는 비밀이 어렸을 때부터 누리는 축복이 되어줘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보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를 떠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막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그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하다,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하나님이 필요해요.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린아이에 같다는 뜻은 뭘까요? 이 어린아이를, 성경에 나온 어린아이의 개념은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우리라고요. 천국은 누가 누리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거나 하나님과 분리돼서는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분리된 인생은 살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없는 존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날마다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으로 사실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배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그 시온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시는 그 일이 예배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적 존재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항상의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언약적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확인할 게 뭐죠?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냐.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확인돼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요. 저와 여러분 영적 존재요. 저와 여러분 예배적 존재요.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적 존재요. 저와 여러분 언약적 존재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 축복을 누리고 자라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식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식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지식의 하나님 이제 만나지는 하나님으로, 만져지는 하나님으로, 아멘, 보이는 하나님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돼야 돼요. 생명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드리는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주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후대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에게 맡긴 이 후대들이 이 축복을 누리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우리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반드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는 모든 기적이나 모든 사역을 예수님 단독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는 우리가 함께 하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12사도들이 그 빵을 옮겼어요. 예수님이 떼어준 그 떡을 옮겼어요. 예수님이 떼어준 그 물고기를 옮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옮겼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그들 찾아서 나눠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떡을 제자들 통해서 나눠줬어요. 우리가 행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아니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교회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왜 중요하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적 소원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절대적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절실히 필요하세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떤 생각에 막혔냐면 이런 생각에 막혀져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 내 모습은 여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보고 우리라 그런 거예요. 너가 아니라 우리가. 너 모습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음으로 누리고 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우리의 비밀을 오늘 저와 온전히 누리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어디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냐면 나를 위하라고. 주님을 위하라고. 성삼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내가 지은 백성이다. 내가 지은 백성이라는 말은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창조로 끝나지 않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로 지으셨어요. 아멘. 야곱을 창조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조성하셨어요.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찬양받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받는 자리까지 주께서 이끌어 가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엇에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 연약함에 속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셨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아들 하나님의 형상과 성령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우리 지금 담비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담비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아빠 모양. 담비에게 아빠 모양이 있잖아요. 담비를 보면 아빠, 임시민 집사가 아빠라는 걸 알아요. 담비한테 아빠 모습이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이 땅을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데 누구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기 백성에게 이 통치권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통치하심이 언제까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을 누가 다스리겠다 그랬어요? 자기의 백성들과 천년왕국, 천년은 영원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날을 함께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아멘. 그 응답과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죠.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신 하나님 왔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자기 백성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과 약속을 지켜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누가 보여지는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의 백성을 향한 약속을 성취하셨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참 왕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저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사단 마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아멘.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고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될 저와 여러분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화목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죄의 저주 죽음 지옥 가운데 빠져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참 제사장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 죄의 저주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그래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누가 해방시켜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여러분, 왜 성령을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그를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의 탄생서부터 공생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다시 오시면 전부 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누굴 통해서 보여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속의 담보가 되세요. 완성해 가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림에 대해서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셨으니까 나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 누림을 저와 여러분들 어떤 육신의 배경으로 끌고 가요. 근데 여러분, 누림은 성경의 사랑과 그 누림은 십자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십자가가 누림이에요. 십자가가.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십자가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난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사는 것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계속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심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세요.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새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심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그 언약과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그것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고 참여하고 나타나는 것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이게 하신다고요. 나를 보면 예수의 사랑이 보이게 하신다고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전도라는 말을 우리 결론적으로 나눌 건데, 전도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전도는 삶인 거예요. 메시지만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증거돼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기억하세요. 내 삶이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금감의 미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요. 아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전능하심이에요. 따라합시다. 전능하시다. 그럼 믿음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능하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다 버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죽은 자도 살려내신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세요. 아멘. 전능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에 그 전능하심을 놓치지 마세요. 나와 상관없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멘.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역사를 아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세요. 이 땅에 일어나는 것 전 우주에 하나님께서 모르신 일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를 아시냐? 나를 아세요. 기억하세요. 나를 아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강구해야 될지 주님 이미 알고 계세요. 내게 필요한 것 주님 이미 알고 계세요. 주님 나의 모든 사정과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어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편지하세요. 모든 곳에 계세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주님께서는 거기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피더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 머물지라도 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그 절대적 사랑으로 저와들 끝까지 지적하시고 저와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들 있는 곳에 모두 함께 계시고 저와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저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일들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세요.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함께 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전능함이. 보이신다니까요. 믿어지면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하심이 나타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보이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나타내세요. 시편 90편 1절에 2절에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편 145편 13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말씀은 영원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일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세요. 오늘 내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들인 거예요. 믿어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선하신 계획을 갖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신명기 32장 4절 하나님은 반석 하신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을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그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변하세요. 아멘. 사무엘상 15절 29절에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명계약 주신 거 있죠? 언약으로 주신 거 있죠?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그 일을 이루세요. 반드시. 아멘. 아멘. 거짓말도 안 하시고 뜻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모자란다고 뜻을 바꾸지 않아요. 내가 불신앙한다고 하나님 뜻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창세전서부터 있었어요. 그 계획을 이루어가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로우세요. 로마서 11장 33절에 하나님의 부여하심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해야를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은 감당하지 못해요. 알 수도 없어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향해 집중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서서 1장 24절 25절 우리 천천히 한번 봅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왜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망과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아멘. 나를 이끌어 가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에 속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편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아멘. 광야가 왜 주어졌다고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고 착각하는 그 거짓 혼을 깨뜨리는 게 광야라고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 마시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만나를 먹는 거예요. 아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게 광야라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게 광야예요. 예수님이 어딜 찾아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이 없어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은 광야였어요. 하나님으로 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얻고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하나님으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존하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인 자다. 여호와는 스스로인, 모든 영역 속에 있고 모든 결정권이 있고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생명이 되셨어요. 아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4장 35절에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시편 111편 9절에서 10절 당신의 백성의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뭐가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세요. 믿을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내게 일어난 일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 말아요. 아멘.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쓰세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 어떤 때는 변덕을 부리지 않아요. 우리 안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약속을 다 지켜내세요.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선하세요. 역대상 16장 34절 주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생에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채워 나가세요. 그리고 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도망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저와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이사야 30편 18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도다. 저와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날마다 기다리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시는 걸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시편 111편 7절 8절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선수하신 일을 진실하고 공의로우시며 주님이 지시하는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재정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아멘. 죄를 싫어하세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저 사람들을 건져내셨어요. 그 공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공의에, 하나님의 공의로 돼야 되는 저 사람들을 아들의 피값으로 건져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 속에 거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체가 사랑해야 돼요. 지체가 정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보는데 여러분 쳐다봐도 인사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속에 있는 미운 감정 때문에 외면하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혹여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 카톡방에 그 사울의 군사들과 다윗의 군사들이 싸우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누가 이기길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의 부하들을 물리치는 것,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부하도 다윗의 부하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애통해 하세요. 하나님은. 왜냐? 그들은 여러분 본질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비본질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어담을 나타내는 그 비본질적인 싸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은 애통하고 슬퍼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셨어요. 들어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점령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나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공의로 죽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내셨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 지금까지 15개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봤지만 더 많은 수백 가지. 다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죠. 그 절정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천과 다시 오심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누구의 사랑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오래 참으심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거예요. 왜냐? 예수는 여자의 옷으로 오셨어요. 아멘. 예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도 공의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죄를 깨트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나타냈어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속성을 나타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돈 버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 경제를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목적이 그 경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경제는 바른 경제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넘어졌죠? 하나님이 주신 그 경제의 바른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삶을 그대로 배워나가시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어디서의 삶을 사셨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디서의 삶을 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어디서의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든 하나님 자신이 되어진 거예요. 그와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것이며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누가 찾아봤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불쌍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고 아멘. 그 절대적 사랑을 누가 받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가장 큰 일이 뭐냐? 아버지의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건. 그 속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여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근데 쉬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멍에를 벗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함께 내 멍에를 메고. 예수의 멍에가 뭐죠? 십자가예요, 여러분. 함께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의 멍에가 뭐죠? 예수님의 짐이 뭐죠? 십자가예요. 그런데 편하대요. 아멘. 가볍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벼운가요? 편한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리고 있던 게 뭐냐면 아버지의 전적인 역사하심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 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 십자가 지고 가시자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 지고 가자. 아멘. 주님 가신 그 길 우리가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내 거짓자가 죽어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일어나면 그때 바로 시임이 와요, 여러분. 내 거짓자,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짓자. 이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아멘. 내 것 오직 나 중심으로 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순종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멘. 그는 하나님인데 하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내버리는 심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쉼이었어요. 왜냐? 그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를 배워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아멘. 에베소 4장 20절 24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짓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주시를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예수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은혜에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에베소 4장 17절 19절에 보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간곡히 권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허망한 생각이 뭐냐? 내 중심,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을 다 버리세요.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세요. 아멘. 아멘.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이 완고함이 뭐죠? 고집.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누군지 알지 못하면 내 고집으로 살아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 고집대로 하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돼도 들려지지 않아요.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려요.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집에 간다 여자집에 간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하나님 없는 삶에 내맡기는 거. 여러분 성실히 사는데 하나님이 없다. 이게 방탕한 삶이에요. 그게 더러운 삶이에요. 그게 탐욕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탐욕이에요. 모든 더러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 성실, 착함, 선한 이것도 다 전부 다 더러운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보여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여러분 좀 길지만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 아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 아픔. 아멘. 개혁개정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마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마음 아픔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 아픔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이것도 또 행위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마음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나의 마음 아픔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내 인생을 목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한 마음 아픔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향한 정말 절대적인 마음 아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대한 마음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음의 아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맞는 마음의 아픔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애통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마음 아픔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해요.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심, 우리 그 열성,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아픔을 통해서 이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일어나고 그 복음에 대해 변화하게 되고 그 의분, 하나님의 의분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 열정을 향한 그 열정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 움직임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있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음 아픔. 나를 향한 마음 아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오늘 저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지,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는지. 우린 대부분 뭐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마음 아파하죠. 아버지 뜻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향한 마음 아픔이 여러분 세상적인 마음 아픔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향한 마음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린 지식에 맨날 머물러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는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닌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죽는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요. 아멘.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아멘.
예수 때문에 나는 늘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 때문에 죽는 자리까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소망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부여진 삶을 사는 것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게 우리가 어디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껍데기가 아니라 속사람의 사실적인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다고요. 아버지의 통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다고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길지만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 나는 더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에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수를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한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곤욕을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주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에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를 믿는 삶이 이런 삶이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은 이런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바울의 어떤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속성이 바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 하는데 결정된 삶이 그거예요. 우리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아멘. 갈라디아 2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저는 이 말씀 하나님 몇 년 전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몇 년 전에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내가 평안한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다 해주시는 글로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속성대로 사는 그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시는 거구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하는 그 사건과 그 삶 속으로 나를 이끌어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주신다는 개념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평안히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송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결국엔 아버지의 마음을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맞는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 아픔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그 염려로 사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 속성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복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복음으로 재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해요. 여러분 저에게는 저의 연약함이 있지만 한쪽에 저에게 배짱이 하나 있어요. 배째라는 배짱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실수해서 나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제 모습 아직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제게 계획이 있으세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삶으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삶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삶대로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게 되셔요. 십자가 지는 삶으로, 그 안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시간이 길지만 끝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여러분, 전도와 성경 명령 이전에 관계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18절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빕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아멘.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제자들만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를 통해서 또 구원받을 그들까지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뤄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이게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고 예수와 하나 되어져 아버지의 신성, 아버지의 소원 안에 목적을 이루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우리가 어디 있어요? 이건 방법론이 아니고 관계이고 완전한 연합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오직 관계예요. 어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도망갔지요. 근데 쫓아가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주님의 어린 양떼를 먹이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관계인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들이 도망갔는데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자들로 세워내세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여기서 성령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제자 삼고 세계 보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20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 우리가 어디서요? 우리가 홀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46, 48절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그 증인되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 사역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성삼위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분의 목적과 의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국률의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누려지고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믿음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어디서의 축복을 나눠주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비밀을 누리고 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